한 교회 구역 모임을 참관을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요. 근데 그 처음에 이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아이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상황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눴는데 초등학교 이제 막 6학년 되는 한 남자아이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혹시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같은 반 아이가 괜히 그냥 심술궂게 해가지고 못 살게 굴고 또 수업 시간에도 막 장난을 쳐가지고 막 같이 혼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참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와, 참 여기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좀 더 참고 절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한 것 때문에 감사드린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도록 노력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가? 우리가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를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욕구 충족에 의한 일시적인 감사는 있지만 감사의 자세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해서도 또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내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더욱 자란 것에 대해서, 또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4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성도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자세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자세, 관점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로 자란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야, 나무 많이 컸다, 아니면 별로 안 자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안 자란 것 같아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옆으로 쫙 퍼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이는 부분들만 보고 우리가 측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뿌리 밑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자세가 없으면, 감사의 관점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숙과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자람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이 믿음의 자람은 곧 신앙의 성장이요, 내면의 성장이죠. 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드러난 성장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드러난 성장도 필요해요. 이것은 위로 솟는 성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삶,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연약한 성도들 돕는 이러한 모습은 뿌리의 성장과 같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리고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바르게 자라는 것을 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바르게 자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감사할 조건이에요.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아주 100배 공감이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물론 외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향을 끼치는 삶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는 쉽게 믿어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 믿어지나 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감사의 자세가 없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정말 내 안에 감사의 자세가 없으면 이게 무슨 감사거리인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감사할 이유를 모르고 불평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위로 성장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을 해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될 때에 우리의 또 육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사랑의 풍성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랑의 풍성한 부분. 혹시 우리가, 저도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풍성하다고 감사해 봤을까?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참 이 가장 문제 부러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좀 부러울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의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부러울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 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사이에 쓰임받는 인재들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런 가정, 이게 얼마나 부러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저는 대형교회 안 부러워요. 제가 대형교회 있어봤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절대 안 부러워요. 그런데 정말 부러운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정말 감사할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항상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바로 이 제1인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이 세대에 본받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세대를 본받을 게 뭐가 있나? 별로 본받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나도 물들어져 가지고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적인 부분이 외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너무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아름다운 부분을 참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만 우리 내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다면 그렇다면 외적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이것이 풍성함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또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한 믿는 그런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나타나요. 그렇죠?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져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는 소망으로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인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버티는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인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정복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내가 세운 것을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내, 믿음으로 인한 인내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80년대에 감명 있는 그 작사를 했던 손명희 시인 기억하신가요? 기억하시죠? 참 이분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를 한 사람이죠. 나라는 이 찬양의 가사 많이 기억하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건강 없으나 이런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라도 우리 이 손명희 시인의 좀 그 간증에 대해서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필터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이대로가 좋아요. 페나나 제대로 주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는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손명희 시인이 어떻게 이 뇌성 수화마비로 이 고통과 어려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은 남이 받지 못한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얼굴을 보셨습니다만 정말 몸을 못 가누신 분이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살기가 힘든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에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재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들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내면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대에 물들어 있는지를 반증하는 부분이에요.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이 주어지는 것 물론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게 과연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졌으면 그것도 우리가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허락하셨는가? 이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이 교만, 내 가운데 있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내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참 고난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충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이 감사의 관점,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눈에 드러나는 것에만 감사의 조건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이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의 자세 회복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본인들에게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